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첫 번째 주일, 저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 가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새날을 여는 첫 주일에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는 지난 한 달 동안 주님께 받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불평이 많았고 믿음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에서는 자기 뜻을 더 앞세운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소리에 기울인 것을 회개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 완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정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회의 여러 문제와 분열, 탐욕과 불의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억합니다. 역사의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세상의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민족을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바른 양심,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욕심과 권세를 따르지 않고 오직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 정신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진리와 사랑을 붙잡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며 앞날을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학업과 취업, 가정과 미래, 인간관계와 신앙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청년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며 세상이 흔들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젊음을 주님께 드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의 힘과 지혜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청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9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 여러분.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날씨는 덥고 습합니다. 지난 주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습도가 지속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주간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속되는 더위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여러분, 도미노 게임이 있습니다. 상자 한 개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게임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도미노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도 아버지가 무너지면, 어머니가 무너지면, 자녀들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일어선다면, 그리고 무너지는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준다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평생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감내해야 하는 직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생활 속의 직분으로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의 삶의 곳곳에서 자리마다 주신 그 직분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힘있게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근사한 인생 경험하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일 새벽 6시 온라인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고 매주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26번째 시간입니다. 웨슬리 소리문답 33번째 질문이죠. 오늘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게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칭의에 관한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죠. 그러므로 웨스트미스터 소리문답 33번째 질문은 바로 이 칭의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칭의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 것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의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칭의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칭의란 교회가 서고 넘어짐을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였던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 성찬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격, 조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은혜가 1차 원인이 되게 하셔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볼 것인데 총 4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칭의의 개념입니다. 칭의는 사실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죄가 있든 죄가 없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려서 죄의 책임을 제거해 주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당사자에게 실제로 의가 없지만 의가 있다라고 간주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기독교 교리로서 적용을 시키면 어떨까요? 기독교 교리에서 이 칭의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냥 그것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의의 값을 죄인들에게 입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중전가라는 것입니다. 이중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전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중전가. 세부적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죄인 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가 담당되어서 마치 그가 범죄자처럼 취급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따라서 이 이중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범죄하지 않은 자처럼 취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 실제적으로 거룩해지는 것과 의롭다 해주시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들은 아직 거룩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롭다 하심을 그냥 입은 것입니다. 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칭의를 얻은 죄인들은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화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칭의에 관하여서 첫 번째로 이 칭의의 개념을 알아보았는데, 칭의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전가, 즉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신다라는 것이 칭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칭의, 그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어떤 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 그 바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획득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완성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말이나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획득한 그 사건만이 칭의의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를 받는 손이나 그릇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의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더 나아가서는 그 사건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에 관하여서 칭의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전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시고 선포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하고, 두 번째로 그 칭의의 근거, 예수 그리스도께 어디서 획득하신 의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획득하신 그 의가
칭의의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칭의의 수단,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얻은 그 칭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느냐, 바로 칭의의 수단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획득한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믿음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선행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에는 우리가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고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다라는 것은 선행은 행위이고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선행뿐만이 아니라 믿음 역시도 모두 실제적인 행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구원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적용하는 것은 성령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리문답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구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표현을 하시죠. 전가시켜 주시고 받게 되는 것이라는 수동태를 통하여서 칭의가 우리가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사역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 인식 능력 자체가 우리 스스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믿음 역시 우리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의로 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의로 받아서 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라면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리고 믿는 행위가 바로 행위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주시는 수단이고 도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도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준비하실 때 그 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믿음이라는 도구까지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전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것을 칭의의 개념이라고 하고 우리의 행위나 말,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칭의이며 우리 스스로 획득한 것이 아닌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로 구원의 원인이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적용시키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풀어 말하면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칭의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죄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과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 전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인으로 여김받고 천국 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된 것이기에 우리의 구원은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당신의 의를 나에게 입혀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자녀답게 이런 은혜와 주님 사랑을 주변에 전파하고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